지난 주간에는 2025년도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은혜 가운데 다녀왔습니다. 올해는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을 중심으로 프놈펜의 새기쁜 교회와 북쪽의 두 개 지역인 니못 오말 교회와 테바뜨레아 교회, 또 남쪽의 두 개 지역 돈여이 교회와 뚜로페암톤 교회를 섬기고 다녀왔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헌신한 우리 모든 선교 대원들과 또 현지 사역자들, 또 섬기시는 교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손길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헌신하신 모든 분들, 또 기도로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저희 교회가 처음 섬기는 니못 오말 교회는 이 사역자분의 아내가 교사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한 450명 정도 되는 학교에 가서 또 저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학교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교회에 나와 너무 많은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저희가 1부와 2부로 나오는 학생들을 쪼개가지고 또 성경학교를 진행한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또한 테바뜨레아 교회는 교회 이름대로 테바, 우리 교회가 하는 거랑 똑같은 그 명칭을 썼는데 한 350명 정도 우리 학교에 가서 학교 사역을 진행할 뿐만 아니라 이 교회는 이 메콩강 그 지류에 있는 교회다 보니까 그 교회 바로 옆에 이제 메콩강이 흐르고 또 그 메콩강 흐르는 쪽에서는 우리로 말하면 여의도 같이 이렇게 섬으로 되어 있는 아주 낙후된 지역들이 있습니다. 건기에는 그냥 다닐 수가 있는데 우기가 되면은 물이 꽉 차가지고 섬이 되어버리는 이러한 지역입니다. 어찌 보면 척박한 그곳에 가니까 또 아이들이 있어서 그곳에서 교회는 아직 없습니다. 그 지역은 저희가 가서 전도하는 이런 은혜 넘치는 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또한 남쪽으로 프놈펜 중심으로 남쪽으로는 우리가 항상 섬겼던 돈여이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목사님이 아주 성실하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올해 저희들이 가다 보니까 이제는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아서 우리 선교팀과 함께 같이 돈여이 성도님들이 함께 나가서 노방 전도를 하는 이러한 은혜가 임하였던 곳이 이 돈여이 교회입니다. 또 어린이들도 많이 나와서 은혜를 받게 되었고 작년부터 시작한 뚜로페암톤 교회는 개척한 지 얼마 안 되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100여 명의 아이들이 나와서 또 여름 성경학교도 진행하고 초청을 하니까 한 50명 정도가 어른들이 또 그 교회에 나와서 함께 또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축복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수도 프놈펜에 있는 새기쁜 교회는 수도다 보니까 이 전도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뜻하지 아니하게 또 방학을 맞이하여 학생들도 오고 청소년들이 함께 해가지고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이 새기쁜 교회, 이 청년들, 청소년들을 위하여서도 우리가 팀을 구성하여서 갈 필요성이 있겠다, 이러한 은혜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캄보디아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진행하는 캄보디아 선교가 점점 더 뿌리를 내리게 되었고 이제 저희가 계획한 대로 캄보디아 선교센터가 착공을 하게 되면은 더욱더 내년에는 풍성한 이 선교회장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같은 은혜를 받으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9장 20절을 보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며 이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2년을 머물면서 말씀을 전파한 이러한 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사도 바울이 증거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바울의 손에는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되어 그가 기도할 때 병이 낫게 되는, 또 악귀가 떠나가는 이러한 역사가 임하가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임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캄보디아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이 예수님 믿겠다 고백하는 역사가 임하는 것처럼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특별히 사명을 받은 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는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면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고 세력을 얻어 이 땅이 주의 복음으로 충만한 세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당연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교회마다 이렇게 특화들을 합니다. 어떤 교회는 열심히 말씀 배우는 교회고, 어떤 교회는 열심히 나가서 전도하는 교회고, 어떤 교회는 선교에 올인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특화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는 이렇게 특화하는 교회는 아니다. 전도는 하지만 전도에 특화를 하지 않습니다. 선교를 나가지만 선교에 특화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교회가 무언가에 이렇게 특화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으면 자연스럽게 복음 증거하는 것, 이게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까? 강조해야 될 것은 아니다라고 보는 겁니다.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라. 예수님 믿으면 예배드리고 말씀 배우는 것 자연스러운 것 아닙니까? 거기에 특화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 믿음 가지고 그 기쁨 가지고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복음을 증거할 때 정말 세상에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9장을 보게 되면 힘이 있어 흥왕하고 세력을 얻는 주의 말씀이 임할 때 이러한 역사가 임하였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주의 말씀은 어떠한 말씀입니까? 먼저는 두려움을 주는 말씀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7절을 보면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였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떠한 일들이 있었기에 그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앞서 이 19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니까 사도 바울의 손수건만이라도 병든 자에게 얹으면은 병이 낫는 역사가 임했다라는 겁니다. 또 악귀가 물러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악귀가 물러가는 그러한 상황, 그런 것 속에서 이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에게 닥친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일입니까? 이 에베소에도 유대인의 한 제사장 스게와와 그의 아들들이 살았다라는 겁니다. 제사장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하고 세상으로 흩어져지다 보니까 에베소에 사는 제사장 스게야가 있었는데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마술에 빠지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세상 사술에 우상에 빠졌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이제 바울 사도가 에베소까지 와가지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사도 바울의 손수건만 얹어도 병자가 떠나가고 귀신들이 사라지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술에 빠졌던 스괴아의 7 아들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시험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삼아서 악귀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믿은 것이 아니라 시험 삼았다. 이때 사도행전 19장 15절과 16절을 보면 악귀가 대답해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스괴아의 7 아들들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귀신 들린 자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귀신아 물러가라.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아 물러가라 하면은 귀신이 물러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귀신을 쫓으려면은 어떠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무엇이 선행되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그 권세를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스괴아의 7 아들들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단지 시험 삼아서 이야기한 겁니다.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명하노니 물러가라. 이야기하니까 귀신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도 알고 사도 바울도 아는데 너희들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너희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라는 겁니다. 너희는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에 굴복하여서 떠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이 귀신 들린 자가 스괴아의 7 아들들에게 달려들어서 그들을 모조리 때려 눕혔다. 여러분, 귀신 들린 자는 귀신의 힘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감당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귀신 들린 자가 스괴아의 7 아들들에게 달려들어서 그들을 모조리 때려 눕혔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아들들 어떻게 됩니까? 귀신 들린 자에게 맞아가지고 상처 투성이가 되어서 벗은 몸으로 간신히 도망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지금도 우리가 귀신을 내쫓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믿음이 없으면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같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겁니다. 예수님 복음 증거할 때도 귀신들이 먼저 달려오는 것 아닙니까? 알아본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서 주의 종이 된 것을 귀신도 알아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스괴아의 7 아들들, 너희들은 누구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이런 역사를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이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사도 바울을 인정하는데 스괴아의 7 아들들, 너희들은 믿음 없는 자라는 것 아닙니까? 그 광경을 바라보니까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영적인 두려움을 가질 줄 아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칼과 총이 위협하는 것에, 세상의 권세가 위협하는 것에 두려움을 갖는 게 아니라 영적인 두려움을 가질 때 우리는 구원의 축복을 받기 때문에 영적인 두려움을 갖는 것이 은혜요 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때 그가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6절과 17절을 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꿈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잠에서 깨어나서 고백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만나면 기쁘겠지만 영적인 두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여러분, 하나님 만날 때 우리는 영적인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날 때 두려워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을 보면 또 이르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다라는 겁니다. 요즘 이 세상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도 두렵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세력을 얻을 때를 보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이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영적인 두려움을 주는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말씀이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 의지하시고 이 말씀을 세상에 증거하여서 죽은 영혼들에게 생명의 빛을 발하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힘이 있는 주의 말씀은 자복하게 하는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8절을 보면 믿은 사람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구절을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리고 신도가 된 많은 사람이 와서 자기들이 한 일을 자백하고 공개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오게 되니까 그들이 자기들의 죄를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우리의 죄가, 잘못한 죄가 선명하게 보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회개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지은 죄를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행한 일을 사람들에게 공개했다라는 겁니다. 알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떡합니까? 우리는 내가 지면 내 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를 하는데 숨기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감추는 것 아닙니까? 다윗이 밧세바에게 범한 죄를 사람들에게 들킬까 봐 숨기는 것 아닙니까? 숨기기 위하여서
그의 남편 우리야도 죽이기까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지면 죄를 숨기는데 급급한 게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 40년이 지난 다음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갈 때 아간이 범죄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명하는 겁니다.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자들 다 진멸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건에 욕심이 나는 겁니다. 탐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다 진멸하지 없애버리지 못하고 숨겨두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거를 모르고 여리고성을 함락한 다음에 이제 아이성이라는 그 성을 함락하러 갑니다. 그때 아이성은 작은 성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 가는 게 아니고 전쟁하러 다 가는 게 아니고 3,000명만 보내게 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3,000명 보냈다가 그들이 패하고 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과 같이 되었다. 성경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충격을 받아서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땅에 엎드려서 티끌을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의 패배에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여호수아서 7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여호수아는 왜 아이성에서 패했는지 몰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찌하여서 우리가 아이성에서 패했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에게 범죄하여서 아이성에서 패하였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그렇게 명하시는 겁니다. 이제 범죄한 자를 하나님이 찾아내겠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때 아간이 아이성의 패배가 자기가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도둑질한 것, 자기의 범죄 때문에 난 것을 알았더라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회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아간은 자기의 죄를 감춘 겁니다. 회개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그 다음 날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모든 지파를 모아서 이제 죄를 지은 자가 누군가 제비를 뽑게 합니다. 이때도 아간이 늦었지만 12지파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죄인을 선택한다고 한다면 나왔을 텐데 그는 고백하지 않은 겁니다. 제비를 뽑으니까 유다지파가 나옵니다. 조여지고 있는데도, 죄인임이 밝혀지고 있는데도 아간은 자기의 죄를 애써 무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유다지파가 뽑히고 또 유다지파에서 다시 모여서 제비를 뽑으니까 세라 족속이 뽑히게 됩니다. 그때도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은 삽디 가문으로 좁혀지게 되고 삽디 가문에 나와서 제비를 뽑을 때 결국 아간이 뽑혔다라는 겁니다. 아간은 자기의 죄를 숨기기에만 급급했다라는 겁니다. 제비를 뽑아서 마지막 자기가 뽑혔을 때야
아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서 17장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뽑히니까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하는 겁니다. 너가 지은 죄 숨기지 말고 이제는 고백하라라는 거예요. 그제서야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시날 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간 나이다. 아간은 회개할 기회가 계속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죄를 숨기는 데에만 급급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자기가 뽑히니까 지목되니까 그제서야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옷을 가져가고 금덩이를 숨긴 것, 그것을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회개할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복하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공개적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알릴 때 하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간처럼 그 많은 회개할 기회를 다 놓치고 마지막에 지목되어서 이야기하니까 그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고 만 것 아닙니까? 아간과 그의 식구들, 육축들까지 다 돌로 치고 불사라지게 됐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7장 26절을 보면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우리가 지금도 이야기하는 아골골짝, 괴로움의 골짜기가 탄생된 것이 아간이 회개하지 못하고 결국은 돌 맞아 죽었고 불살라졌을 때 그 골짜기가 지명이 유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자가 축복되는 줄 믿습니다. 잠언 28장 13절을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다라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하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는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이것이 가능하다. 여러분 기억하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과 함께 하셔서 자복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힘이 있는 주의 말씀은 우상을 불사르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19절을 보면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주의 말씀이 임하게 되니까 주의 말씀은 힘이 있어서 우상을 불살랐다라는 겁니다. 마술에 심취한 그 사람들이 그 마술을 배우는 책들, 그 책들 다 가지고 와서 불사르니까 은 5만이 되더라. 은 5만을 요즘 우리 표현으로 계산을 해보면 하루 일당을 10만 원이라고 하면은 요즘으로 말하면 50억이 되는 겁니다. 요즘에 일당이 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20만 원이라고 하면은 100억이나 되는 가치. 에베소에 사는 마술에 심취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 책 가지고 와서 불살라 버리니까 이 정도가 불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 만능의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우상을 버리는 게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광야 생활하고 헤맬 때 그들의 길을 막은 아말렉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초대왕 된 사울에게 아말렉을 멸하라고 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약속의 땅 가나안 들어가는 걸 방해했다라는 거예요. 사울 왕이 왕 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아말렉을 멸한 겁니다. 공격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아말렉 사람들 모든 것을 다 진멸해 버려라. 없애버리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상 15장 3절을 보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명하신 겁니다. 이때 사울은 안해한 겁니다. 아말렉을 물리쳐서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았다라는 거예요. 죽이라고 명했는데 죽이지 않습니다.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도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께서 아말렉 사람들, 약속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괴롭힌 아말렉 민족을 진멸하라 명하셨을 때 사울 왕은 좋은 것 남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진멸했다. 여러분, 이것은 어찌 보면은 요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한 것 아닙니까? 가치 없고 하찮은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귀하고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르는 거예요. 물질의 유혹을 받다 보니까 물질이면은 다 되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믿음도 우리가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믿음 생활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 말씀을 받게 되니까 힘 있는 주의 말씀으로 지금까지 자기들을 지배하였던 마술책들을 다 불살라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는 우상을 불살라버릴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의지하였던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권세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불살라버리고 이제는 오직 주의 말씀만을 내 마음에 새겨서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내 지식, 내 지혜는 다 불살라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우리는 다짐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가 힘 있는 주의 말씀에 의하여서 이렇게 우상과 결별하고 말씀대로 살 때 하늘의 축복이 그 땅에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힘 있는 주의 말씀이 임하여서 내 곁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불살라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